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예라고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없으면 대답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네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000살까지 살 수 있나요? 한 일주일 잠 안 자고 사실 수 있나요? 못하세요? 그러면 한 서너 달 밥 안 드시고 사실 수 있나요? 그 정도 못하세요? 아니면 맘만 먹으면 건강하게 병 없이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다들 안타까운. 자, 그럼 여러분이 제가 질문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그 위치 어딘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사실 아멘이 아닌데 물론 알지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직은 사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100%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모양인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별 셋이잖아요. 별 따다 죽게 하면서 별 세지 않으세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어떤 날은 왜 이렇게 한심할까? 왜 이런 모습일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 않으세요? 자, 특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죄를 짓는 존재구나,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죄를 인식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파멸과 멸망을 초래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참 오묘하고 흥미로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유대적인 복음을 히브리적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이방인은 헬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은 그 가치관과 그 문화와 정서가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이 복음을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특별히 헬라 지식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재해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 철학과 사상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세상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 안에 어떤 형체를 만들고 무엇을 지시하고 정돈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헬라 철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그 무엇인가 정돈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어떤 것을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 그래서 이방인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하기 쉽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인용하면서 빌려오면서 요한 저자는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스가 요한이 헬라인들이 쓰는 단어를 인용했지만, 그러나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미 구약의 성경에,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말씀이란 단어가 쓰여졌고, 그들은 그 말씀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창세기에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은 창조와 계시와 구원과 지혜의 어떤 수단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 사도가 이 로고스, 말씀이란 단어,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지식, 우주의 기원, 우주를 생성하고 우주에게 지시를 내리고 우주의 어떤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로고스,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요한 사도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바로, 말씀이 바로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자이시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의 메신저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다른 인물,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은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이성과 또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그런 인격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벽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영접하는 겁니까? 지금 요한복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그 독생자, 이 땅에 오신 주,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분을 원했던 자들, 구원을 원했던 자들, 구원자를 고대했던 자들, 메시아를 고대했던 자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그 구원자,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생명으로, 빛으로, 독생자로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참된 자아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어떤 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자, 14절부터 18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분은 나보다 나중에 태어난 분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저 뒷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독생자이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자, 이것이 1절부터 18절까지 간략한 대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아는 것,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파멸과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이 땅에 오신 주, 독생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권세, 특권과 복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특권과 어떤 복입니까? 자,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대략 한 주후 100년 정도 보자면은 그 당시에는 사회에 신분과 또 어떤 사회 신분 계층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권리나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엄청난 그런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이며 하나님의 지명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런 선포는 그 당시 신분과 차별과 계층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열등감도 혹은 우월감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나 자신의 성취나 선행이나 믿음까지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면서 어떤 실패나 어떤 잘못 때문에 좌절했거나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인간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우리는 가치와 자격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얼굴 생김새, 우리의 키, 외모, 또 내 능력, 내 어떤 학벌, 가문, 성공 여부, 집안 배경을 가지고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내가 또 장애가 있는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이 권혁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공부나 운동을 참 못했었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이 남자들끼리 축구하고 할 때 운동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니까 이제 축구 편을 짤 때 잘하는 사람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혹은 이제 형들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명씩 뽑습니다. 넌 우리 편. 그런데 이 교수님은 어릴 때 운동을 못해가지고 맨날 꼴찌로 그렇게 뽑혔대요. 더군다나 짝이 안 맞으면 홀수면은 넌 깍두기나 해라 하면서 좀 기울어진 팀에 깍두기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가 끼면 우리 팀에 피해가 되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해 자존감이 참 약한 사람으로 자신감이 없고 초라하게 그렇게 컸는데, 믿음이 있는 엄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이제 정말 조그만 것, 작은 것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작은 것을 찾아서 칭찬을 그렇게 해줬대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시간을 잘 지키니까 너는 성실한 사람이야. 너는 일찍 일어나니까 너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넌 약속을 잘 지키니까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책을 좋아하니까 너는 나중에 학자가 될 거야 하면서 그 아들 작은 것 하나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동생도 두 살 어린 동생도 같이 축구를 하면 동생이 축구를 더 잘해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뽑힐 정도로. 근데 이 동생도 이 엄마 따라서 나는 형을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 하면서 사람들에게 형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커서 그렇게 참 귀한 모습으로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내가 정의되어집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 성취와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아는 게 뭐 있어? 넌 필요도 없어. 너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뭐야? 세상 말에, 세상의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대단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 딸 11살 먹은 하주는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주가 뭔 짓을 해도, 누가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해도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저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에요. 그렇진 않지만 심지어 하주가 장애가 있고 혹은 병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주는 저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입니다. 그 자체를 제가 사랑하네요. 그 존재 자체를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처와 죄책감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상처와 죄책감에 빠져서 거기서 계속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나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존재가 가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참 자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참 자아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아를 분명히 알았고 찾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참 자아를 찾은 거예요.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강연할 때 자주 그런 얘기를 한대요. 청중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만 알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 존재인데, 기도 응답 받는 최고의 조건, 방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최고의 조건,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요? 40일 금식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면 작정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잘 받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가장 기도 응답 잘 받을까요? 물론 여러분, 특세도 하시고 금식도 할 때 하시고 작정하며 기도하시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그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최고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작정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자격,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누리며 당당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여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입양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구나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키워가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고,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믿음이 막 커지고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던가요? 안 그래요. 왜죠? 여러분, 우리 세상사에서도 때로 입양된 분들 있잖아요. 입양됐으면 입양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아들일까?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양자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참으로 아들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양자됐어요. 양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게 크고 성장 뻥튀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게 되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참자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참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참자,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깨달으시죠? 인정하시죠?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참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참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너는 쓸모없어, 너 뭘 할 수 있어, 네가 과연 뭘 이루었어, 너 하는 것이 뭐야 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상처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는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풍파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세상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세상을 오히려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